구약 24페이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함께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인 실수를 행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또 롯에게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선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연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이동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애굽 사이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보다는 멀리 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랄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뭔가 두려움에, 뭔가 불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왜 이러는 걸까요? 20여 년 전에 애굽에서 기근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에게도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지금도 거짓말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실수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반복해서 실수하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몰라서 행한 행동이 아닙니다. 즉흥적이나 우발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의 아내에게 강압적으로 강조한 것도 아닙니다. 계획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또 그 아내를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거짓말로 일관할 것을 계획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수에서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회 초년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었던 백전노장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서도 여러분 그 해결하는 지혜로움이 있었고요,
318명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용맹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빈번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간증을 만약 책으로 쓴다고 한다면 이 백과사전으로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에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불신앙을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답답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만약 요즘같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또다시 반복적인 실수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고 한다면 댓글을 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브라함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유는 있겠죠.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한 실수는 큰 실수가 아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냐? 내가 뭐 폭행을 행했냐? 단지 거짓말을 한 개밖에 없다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3절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8절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를 취하여 죽음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이 일로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할 뻔도 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국가 원수와 위정자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 주변 사람에게 공동체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시험 들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사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기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심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때도 축복의 통로로서의 이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각자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경험하는 팔복이죠. 그런데 이 팔복 중에 하나,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리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작다고 여기는 거짓말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거짓말, 작은 실수, 반복적인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태중에 있는 이삭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은 독신 여성이라면 누구나 후궁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사라를 독신 여성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사라를 가까이 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와 태중에 있는 이삭,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파기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거짓말한 것뿐인데, 자신의 아내와 협의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켜서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이했다, 상상하기는 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부각됩니다. 참 잘하는 교회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맛을 내기보다는 비상식적인, 또 땅에 밟히는 이슈들이 세상에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양천구에도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된 입양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입양한 양부모는 두 사람 다 크리스천입니다. 미션 스쿨을 졸업을 했고요, 기독교 회사에서 다니고 방송에서 나와서 입양한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요, 그 입양한 양부모의 부모들, 양가 부모들도 다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그 사실에 다 오픈되어지고 공개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신앙을 가진 우리 역시도 이 일에 분개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큰 사건, 또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동과 실수 앞에서 여러분 분노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임을 감정을 담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무너지는 것은 큰 사건이나 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아닙니다. 전혀 뜻밖의 새로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작다고 하는 실수들이 반복해서 행하여질 때에 큰 손실과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준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이 실수, 작은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교훈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신교회를 섬기면서 이 뉴스에 나올 만한 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실수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그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어져서 표현되어질 때 성도들에게 힘들게 한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저와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은 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사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실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 준비 중에 후배 목사에게 전화가 와서 대뜸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은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목사님의 정신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요즘 할 일도 많은데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몰려든 일들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일들, 답답함으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마음과 정신을 관리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복적인 실수를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적인 불신앙을 혹 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관점으로 두 가지를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반복적인 불신앙을 참신앙으로 전환하려면 두려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 반복적인 실수는요, 두려움이 가득한 생각,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 하시죠. 두려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다시 한 번 더요. 두려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불신앙을 참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그는 거짓말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건, 만약 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떨리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헌금을 잘 못한 것으로 인해서 다 죽음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부가 함께 꾀하였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행했던 일.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가득하여 불안이 자신을 매몰시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거짓말로 행하자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하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담대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이렇게 말이죠. 그것도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롯을 구원해 주지 않았지 않소.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혹 자신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롯이 구원받음을 몰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담대함으로 부인, 두렵긴 사실인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섬기고 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겨워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참 잘하십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 닥쳐온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전혀 잊은 채로 자신이 고안한 방법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방법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면 어땠을까요? 두려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간에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무렵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으로 번민하게 되었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꿈을 알리고 이것을 해석해 주시오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내가 너무나도 번민한 꿈이 어떤 내용인지 말하라. 그리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니 이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있고 왕궁을 위해서 일하고 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역시도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은 두려움과 믿음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새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일을 알리고 그 순간에도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이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안전합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런 일들과 생각이 들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최우선하십시오. 만약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과 이 상황을 나눌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도 작정하십시오. 먼저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목장 모임이든 봉사 모임이든 단 2단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1년도에 할 일 목록에 기록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가 고안한 방법이 더 확신 가득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선명해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반복적인 불신앙에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불신앙에도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과 사람들로 인하여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계획,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반복적인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3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아비멜렉을 꾸짖으십니다. 틀어진 것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돌이키십니다. 아비멜렉, 아브라함의 실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 중의 왕이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였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죽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진정한 왕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증거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의 말을 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여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요? 선지자로 소개하면서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살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하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한참을 이 말씀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죽음 직전까지 피해를 안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셨죠. 하나님께서 틀어진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셨죠. 도덕적으로 실수가 많고 여러 면에서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50주년 된 영신교회, 우리가 대표로 함께 기도했던 것과 같이 지금부터 우리도 선교사님을 주 파송 선교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첫 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초등부도 청소년부도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고 부족해도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많음입니까? 우리의 섬김이 고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동력하는 은혜가 올 한 해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위해 움직이시고 일하심에 한참을 머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잃었다가 다시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의 문이 열리고 치료되어서 출산하게 되는 그 사건에 감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로 태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우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롯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하였고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이 중보 기도하셨습니까?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얼마나 많이 권면하셨습니까? 이제는요, 내 안에 두려움의 생각이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제는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이 된 신뢰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신뢰가 되어서 반복적인 실수보다는 반복적인 주님의 영광,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요, 모든 성도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고백하시며 나가실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거라. 겁내지 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선포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누가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그분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선포하실까요? 그분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불안에 휩싸인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달라고, 혹여라도 우리의 안위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고 힘겹게 한 일들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소망인 줄 알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반복적인 실수가 많습니다. 두렵고 불안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권면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나의 방법들, 나의 생각들에 앞에 옮기기만 하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셔서 아브라함을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제 부르짖어야 되는 이 순간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나 같습니다. 저와 같습니다. 큰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고 작은 일에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두렵고 불안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권면은 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잊어버릴 때가 많고 정작 내가 고안한 방법에만 집중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신 그 사실이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릴 때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혹 찬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부르고 또 집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기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두렵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